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설교자들도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무원이 방문을 하니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앞에 가림막 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해서 가림막을 했습니다. 근데 반사가 될 수 있는데 좀 이해하시고 또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행복놀이 가족 모두에게 주님 주신 은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치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설교자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서 들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것, 말씀이 심겨지고 또 은혜를 받고 성장해 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정말 저도 좀 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죠.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좀 쉽게 성도님들에게 들려줘야 되나?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되도록이면 쉽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좀 많이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좀 활짝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또한 말씀에 대한 저와 성도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 율법을 파기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이 있죠. 또 그 계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는 또 조항도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있다면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라는 규례를 만들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는 반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한 율법의 해석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에는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무엇인가 모자라서 완성시키는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영원하다라는 거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전하여서 흙 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0.1%도 담겨있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은 정말 말씀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완전케 하기 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고요. 이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에게 완전하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는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 윤리, 도덕 이런 것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 모든 책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담겨 있어요. 만약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이 구약 성경은 단순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도덕과 윤리를 나타내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구약의 성경이 완전한 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장 처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라는 이 말이 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일으킬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고 이사야, 미가,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드렸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 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윤리, 도덕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 성경 완성될 수가 없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예언한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보려고 했어요. 의롭게 되보려고.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하면 의롭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의롭게 된다. 구제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의롭게 되보려고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율법의 안에서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에게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 의롭게 되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기준을 주시고 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율법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다가 지키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율법에 벗어나 죄를 지어요. 범죄해요. 그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모습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려고 저와 성도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의 외부적인 것, 규정에만 얽매여가지고 외식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삶만 살고 있는 예수님은 없어지고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이 근본 의미를 완전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성도님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도덕과 윤리, 자기 의만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겉만 번지르르한 이 껍데기 신자들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도 좋게 보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신앙 좋게 보였습니까? 금식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신앙과 있고 자기 열심만 있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성경에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죠.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산 것 같았대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그 외에도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막 자기들이 할 때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왜 그렇죠?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없는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도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은요, 그 누구도 몰라요. 자신과 하나님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도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밥을 맛있게 지어줄 수 있지만 억지로 떠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완전한 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아멘.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입니다. 끝날까지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저와 성도님 안에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이루시면서 완전하게 하셨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예언된 말라기까지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들이 있고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완전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말이 이러한 믿음이 담겨 있어요. 진실로라는 말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을 진실로라고 해석이 났어요. 아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나는 지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에서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믿고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져야 될 삶 속에서의 약속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약속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삶의 축복들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기록되었고 약속되었고 예언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요. 뭐 큰 것, 세계복음화 이런 큰 제목뿐만 아니라 삶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힘들죠. 힘들지 않겠어요. 날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와,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 가장 저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몸을 단장시키고 성도님들 모시러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왔다 갔다 찾는데 어느 날 2명이 되든지 어느 날 3명이 되든지 어느 날 4명이 되든지 어느 날 5명이 되더라고요. 차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서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 성도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교회에 와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새벽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인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주일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새벽 예배도 드리질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새벽 예배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만 나오셨나? 정도가 되었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연약할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하는 분, 교회 10%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기도하는 분 한 20분만
주위에 사시는 분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고 20분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동지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했냐면 새벽 예배만큼은 거리두기 할 수 있으니까 2.5단계가 되어도 3단계가 되어도 저 혼자 나오더라도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2명이 되고 지금 나와가지고 큰 교회들은 뭐 10명 정도 나오면 뭐가 된다고 하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면서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들로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힘들더라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율법을 대할 때 좀 특이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특히 바리새인들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유대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율법 가운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반면 덜 중요한 것도 있다라고 차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는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행동의 결과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이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있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에요. 고르반이라는 전통. 이게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처음부터 사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5계명에는 뭐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르반합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렸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잘못됐다고 질책하시죠. 왜 그럴까요? 율법에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버리니까. 이게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100을 했다면 부모님에게도 100을 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고르반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저도 전화를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은 특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르반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버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냐?
나도 너희 아버지다. 제가 생각해도 젊은 날 하나님께는 제 목숨을 내어드릴 것처럼 살았는데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그때 믿음이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정말 기뻐하셨을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백을 했다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전하니까 다 어렵지? 다 어렵다. 힘내고 어려워도 나눠 먹고 살아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저와 성도님이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구별지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눈다면 이러한 삶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건 교만이 교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비했을 때 그거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지혜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성도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함과 천함을 논할 수가 있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뛰어넘나요?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두 손 들 밖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는 두 손 들 수밖에 없구나.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해 봐서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몸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껍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이것을만 가지고는 저와 성도님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성도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저와 성도님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함과 천함으로 구분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했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그들은요, 말로만 가르쳤어요. 오히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겁게 하는데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박철 목사야, 너는 말로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주님은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책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행하셨어요. 우리 주님 먼저 행하셨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셔도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말로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직접 가시고,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병자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행함은 아무렇게나 행하는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약 700년 정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 주님 열려주시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움직이면서. 우리 주님은 먼저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맨날 말로만 해서는 안 들어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족식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장면 하나하나를 묘사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셨나 보다, 참 겸손하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나 몸종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주인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스승도 되시고 우리를 가르친 주인도 되시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 죄로 얼룩진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저와 성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안 하셨어요. 행하면서 가르치셨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행함과 함께 믿음이 가야 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로만 더웁게 하세요, 차갑게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웁게 하세요였으면 더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차갑게 하세요 하면 차갑게 할수록 도와주는 행함과 말과 믿음이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차마 좀 딱딱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다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가르치시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전받은 것 있으십니까? 또 깨달은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또 부모님 생각나면 부모님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말로만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예수님 본받길 사랑을 원한다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